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하다는 건 뭘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사람마다 느끼기에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고생스럽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넌 왜 그런 고생을 하냐?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죠? 편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난 이게 좋아. 난 이런 일을 하는 게 행복해.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행복이라는 걸 어떤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이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거는 뭐죠? 건강하고 돈이 많고 뭔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 멋진 집도 많이 나오고 화려한 차들, 옷들, 그 외에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보면 저걸 가져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행복의 조건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냐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좀 성격적으로 그런 좋은 차에 대한 욕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좋으면 뭐해? 그 차 그냥 누가 긁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그 좋은 차를 떠받들고 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좋은 차. 물론 너무 작고 안 좋은 차는 불편하니까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적당히 좋은 차. 난 그거면 돼. 사실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좋은 차 싫어. 텔레비전에 아주 크고 멋진 집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큰 집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매일매일 저 집을 청소하려면 아이고 고생스럽겠다. 나 저렇게 너무 큰 집 싫어. 너무 작아서 불편한 집은 또 그것도 싫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무조건 크고 좋고 비싸고 화려하고 그것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구나. 남들이 뭐라 그러건 내가 만족하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만족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행복하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기준을 낮춰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목사님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보다 높으면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보다 낮으면 그건 또 너무 싫은데, 난 이 정도가 좋아. 난 이 정도면 만족하고 행복해. 아마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실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엄마 뱃속에서 무슨 돈, 집, 차, 뭐 그런 거를 붙들고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부잣집 아이도,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도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어디로?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요, 죽을 때는 똑같습니다. 다 빈손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똑같은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겠죠. 그게 정말 여러분 거라면 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못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하는 모든 것, 그건 전부 렌탈, 빌려 쓰는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 것에 욕심을 부립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뭐 정수기 같은 거 많이 렌탈해서 쓰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빌려 쓰는 거라면 내 거라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겠죠. 내가 쓰는 동안 잘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둥바둥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어디쯤에 두면 될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빌려 쓰는 것인데 하루 세끼 잘 먹을 수 있고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거 가지고 행복합니까? 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야죠. 왜 그런 게 있어야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아프리카니까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아프리카는 어디 저기 외계에 있습니까? 어디 다른 별나라에 있어요? 다 우리 똑같은 지구에서 다 우리 같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정도 먹을 걸로는 만족 못합니다. 난 이 정도 입을 걸로는 만족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만약 비교할 사람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거예요. 만약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주는데 처음에 사과를 하나 줬어요. 와, 웬 사과야? 아마 만족할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친구한테는 사과를 2개 줬어. 그럼 만족 못하죠. 왜? 나는 하나인데 왜 쟤는 2개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조금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먹고 누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참 이게 있어서 감사하다.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있으면 되지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남들과 비교하는 데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을 남들이 판단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건?
그리고 그 만족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특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고 또 내가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